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만 봐도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또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첨예할 때는 원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나라적으로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누구 이야기가 옳은지 모르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헌법책을 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말이 헌법에 더 부합한가, 이것을 보셔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셔야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빈은 그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해 놓으셨고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모든 일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밝혀놓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칼빈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만족시켜지면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매혹적인 말을 쏟아놓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편이 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재에게 제가 은재는 진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면 목사님을 아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될 텐데, 이거는 사실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우리를 안다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 귀에 좋은 말을 해주면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믿고 하늘 백성이 되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네가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심성이 어떻게 그렇게 고운지, 사람은 흠모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려고 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존심,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5장 9절에서는 사람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사람이 쏟아내는 말이 죽음의 독한 말들이고 심중에 마음이 악하고 또 입에 신실함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된 선함이라고는 없는 이런 악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파괴된 존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파괴된 자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저 구원을 받았는 것보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 감격하고 매일 눈물로 감사해도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죄로 파괴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란 사실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 한 번에 구원이 충족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 검증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값없는, 그저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깊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의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의 감동이 늘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의 신약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이 헬라인데 이 헬라어의 사랑을 표현하는 낱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스톨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 언어를 사랑이란 동일한 뜻을 담았는데 표현을 다르게 해서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다라고 해서 스톨게라고 했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알아가다 보면 나와 더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관계를 안 가지더라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호감을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호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필리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했으며,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가족 간의 사랑으로도 부족하고 또 이성적인 사랑으로도 부족하고 기호적인 사랑으로도 성향적인 사랑으로도 표현이 부족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하다가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풍성하며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부어주신 풍성한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 주신 온전한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해서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독생자를 통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신실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말들에 자유하며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지요? 대답이 영시원찮은데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주셨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즉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담으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 표현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그쳐지는 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사랑을 주셨는가 좀 살펴야, 성경이 독생자를 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좀 살펴야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될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연약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연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연약한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6절에 표현된 연약이라는 말은 악한, 그리고 도움받지 못하는, 힘없는, 유약한,
옳은 일을 하는데 게으른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행위로나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런 불가능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구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연약한 무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납게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연약함만, 무력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납게 대적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표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원수란 말은 지금까지 표현된 의미를 다 포함하는, 우리가 무력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다라는 말을 다 포함하는 강력한 말인데, 우리 인생이 사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사탄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불경건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죽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지냈는데, 그때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신학자로 연구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바르트가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저 신학자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학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한참 생각을 하던 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없는데,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의 사람 된 것이 가장 내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르트의 정의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안에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라고 했는데 이 10절에는 원수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는 화목할 수 없는데 이 대조적인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하는 죄의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발목을 잡을 일이 없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에 붙들려 억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워한다는 말의 강도가 어떤 표현인가? 성경이 이 단어를 쓸 때 우린 그저 즐거워한다라고 한국어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쁜지 기뻐 날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은 자는 그냥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날뛰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기뻐 날뛰는 상태인데 3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살아가는 중에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 환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충분히 환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 얻은 백성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환난도 뛰어넘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참 어렵죠. 미국이 베트남에 관세를 46%를 매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들이 주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국에 수출하던 것들을 많이 끊어버렸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이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도 하나님 안에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중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맡기고 나가는,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자이고 또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목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